아멘. 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생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후 그때 저는요, 성경 말씀을 실험책처럼 제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뜨거웠던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급기야 오늘 본문을 제가 실천해 보겠다고 몇몇 지인들과 연희동 산동네, 진짜 화장실도 없는 그 지하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형님 2분과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1분, 그리고 정신질환자 형제 1분과 그렇게 함께 했어요. 당시 우리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는 취지를 살려 공동 저금통에 모든 수입을 반납한 후에 필요가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꺼내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션홈 청년들 생활 같이 했는데 모든 자신의 물질을 공동 저금통에 넣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시도였지만 진짜 이거 우리 본성과는 어긋나는 그런 시도였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막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에 있는 거 내 삶 속에 막 적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시작 때는 막 용기 있게 하지만 이 공동체 생활은 몇 달 만에 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죄성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소득이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당시 저는 교수 식당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월급을 고스란히 제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괜히 제가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막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넣었던 돈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특히 그때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가 삐삐를 새로 샀거든요. 삐삐를.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막 가서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 한국 온 이주 노동자가 막 내 돈으로 다 산 것 같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워요. 이렇듯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공동생활을 우리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요, 성령 충만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참 이게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정신은 제가 꿈꾸는 공동체의 목표이고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우리가 목표로 따라가는 그 교회에서는 이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각자가 또 교회잖아요. 그 청사진을 제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 첫째는 초대교회는 부활의 신비를 전하는 공동체였어요. 뭐의 신비요? 부활의 신비.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신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성.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큰 핍박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소식 안 전하고 그냥 윤리적인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살았다면, 타협했다면 이런 핍박 안 받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중국에서도요, 3자 교회에 정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 너희들이 말씀 전하면 안 되고 이거는 빼야 된다. 근데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교리는 너희들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야말로 교회의 핵심이고 부활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그냥 봐주지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핍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 공동체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 생명력 없는 일반 사교단체로 전락해 가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과연 바르게 선포하고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부활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비성. 신비성이란 무슨 신비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부동산 얘기 등 세상적인 이야기가 주가 된다면 세상과 하나도 차별화되지도 더더욱 신비하지도 않겠죠. 초대교회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무섭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장 무섭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예전보다 벌이가 적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 귀결된 두려움의 근원적인 귀결점을 가보면 다 죽음이에요. 아니,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좀 적은 거, 건강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지루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예수 재림과 부활의 메시지뿐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1년을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셨어요. 코로나 올지도 몰랐지만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도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소망에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낙담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신앙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적기예요. 제가 삼겹줄 리더 모임을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해보니까 돼서 놀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래?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러면 흠칫뽕, 진짜 하나도 안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요새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청년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성취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이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 교회 안에 분들과 교회 밖에 분들 만나면요, 다들 불안한 눈빛들이 있어요. 불안한 눈빛들이. 왜냐?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요새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한 통계에 청년 4명 중 1명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실제 자살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4명 중에 1명이, 여기 있는 청년 4명 중에도 1명이 하루아침 딱 일어났는데 오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음식점을 오픈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도 평소에는 죽음과 삶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지고잉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살던 청년인데요. 죽고 싶다고 이런 때나 죽고 싶다고 원래 한 달 얼마는 음식점에서 매출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그런 말을 진지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다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삼겹줄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전할 때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나도 죽겠는데 뭘 전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전할 때 이 침대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우울증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순종 중심의 제자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뭐 화요 바이블 컬리지나 이런 데도 우리 함께 와서 한번 들어볼래? 너 정말 힘들잖아. 전할 때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그 영혼의 삶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한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연약함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내세신앙, 부활신앙에만 관심을 갖게 하니까 저 천국에 가서 얻을 상급만 얻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 현실에서 일상에서 윤리, 도덕 이런 지수가 낮아졌다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활신앙, 내세신앙을 지금 이때는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지. 부활신앙 제대로 있다면 현실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활신앙, 내세신앙이 있어야 세속화의 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어떤 비리나 검은 돈 그리고 음란한 자리 이런 것들 여기 가면은 너 출세시켜줄게 그럴지라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에 대한 애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에도 근신하며 정결하고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현실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이 초대교회에는 신비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 의식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사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들도 거저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32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어떤 공동체이든지
흔히 우리 하나로 단결합시다. 저 은행 다닐 때도 은행에서 처음에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대회 전 지점 막 모여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로 단결합시다. 세계 금융의 별이 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래요. 한 마음을 품자. 우리 지점이 하나가 되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느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유니폼 입고 모양을 갖추고 막 결을 갖추고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문 게 아니라 상대의 필요가 누구의 필요로 여겨진다고요? 나의 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양옆에 지금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보고 있잖아요. 저분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느껴져서 실행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같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은 많이 하지만 이들의 수준은 바로 옆에 권사님의 필요가 내 필요로 막 느껴져서 밤잠도 설치고.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고 곁길로 가면은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의 자녀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게 내 일처럼 느껴져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35절에 그 모습들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여러분, 성숙은 자아감의 확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내가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사고, 여러분들이 전동 키보드 사고, 또 내가 옷 사기 위해서 내 필요에 일정한 부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공짜로 다 얻으려고 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죠. 그때는 돈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도 내 필요로 여겨졌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나의 재정이 사용되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했던 게 우리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추우면 어떨까? 내 아들이 서울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 필요, 청년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여겨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와서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딴 데서 이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성숙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거저 받았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혹 모를지라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성공했을 때, 대학생 때 그걸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겼기 때문에 나의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동료 성도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 기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만큼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생활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 강한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타인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했던 모습은 그 범위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도 실천된 그들의 이런 사랑과 배려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귀한 전도로 이어졌어요. 제가 몇 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소개했던 책들이 있는데요. 신간이 또 나왔더라고요. 로버트 뱅크스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복원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저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수필처럼 쓴 거고 소설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이 되었던 것은 이 주인공 부플리우스가 은행업의 종사예요. 은행업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 부플리우스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다가 초대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행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 고증과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사람의 독백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은행업에 종사하는 분뿐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사회 안에서 일상 안에서 내 직업 안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나는 금융거래를 정직하게 처리함으로써 또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다. 은행업에는 단순히 돈에 대한 신용과 고객에 대한 공감, 그 이상의 것이 더 있음을 깨달아가는 중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이거 잘하면 훌륭한 직원이죠. 저도 그런 교육 받았어요. 돈에 대한 신용,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직장 생활에서도 그 이상의 목표를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최근 내가 실천한 한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데키무스는 최근 노예에서 방면된 자유인이다. 그는 가까스로 소에게 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시장 근처에 있는 갑판 공간을 임차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그가 은행가들로부터 대출받는데 실패한 끝에 수소문에서 나를 찾아왔다. 은행가 둘은 데키무스가 지위가 비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기조차 거부했다. 다른 은행가는 대출에는 동의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유를 적용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나 돈을 얼마만큼 소유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또 그의 은행 잔고가 얼마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동료들은 이렇게 변화된 그리고 이런 나의 일처리를 미친 짓으로 여겼다. 종에서 자유인된 그 미천한 사람에겐 우리가 시간을 쓸 여력도 없다. 상담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 내가 경쟁자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저는 이 아티클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다른 삶을 살 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는 이 코로나19에도 어떻게 오히려 너도 어려운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우리에게 선한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기심의 해체가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필요가 내 필요로 여겨지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성도님, 저 청년, 저 권사님, 앞에 계신 목사님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게 내 필요로 여겨지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참 오늘 줌으로도 이렇게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드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얼굴만 봐도 느끼잖아요. 저렇게 접속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장을 갖추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필요, 목사님의 필요를 내 필요로 여기니까 저러한 헌신도 할 수 있고, 그 모습만으로도 얼굴만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심의 해체가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타인의 필요가 내 필요로 여겨지고, 일상에서도 이기심을 극복한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듯 잘 들으십시오.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전도는 나뉘지 않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업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종합하면 두 가지의 조화죠. 바로 신비성과 사회성의 조화입니다. 만일 교회가 신비로움을 상실하면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교양이나 말하고 사교나 말하는 어정쩡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반대로 교회가 사회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자기 확장만을 꾀하는 개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공동체 집단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거리두기 또 제한된 인원만 예배드립니까?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혹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건강에 염려가 된다면, 불안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신비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 때 우리에게 이런 비전들을 함께 만들어갈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말씀의 비전이 이끄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뭐가 이끌었다고요? 말씀의 비전, 말씀의 비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아서 어쩌다 보니 이기심의 해체가 일어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한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그 비전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요, 특정 문구만 들어도 어떤 인물이나 드라마 제목이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나 떨고 있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나 떨고 있니? 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드라마는 하나도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새초롬하게 앉아있지만, 나 떨고 있니? 이 말만 들어도 모래시계의 최민수 씨가 생각나잖아요. I have a dream. 예. 이 말만 들어도 워싱턴 평화 대행진 연설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표현 중에 구약의 말씀들이 자동적으로 오버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34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3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떠오르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신명기 15장 4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5장 4에서 5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잘 들으십시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 명령멸, 모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은 뭐와도 연결됩니까? 희년의 명령이죠. 7년마다 다 면제해 줘가지고 빚도 면제해 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체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막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SNF파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이 사회 사본을 썼던, 성경을 썼던, 금욕하고 광야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늘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다,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새 언약 공동체의 그 특징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주목하게 되었고, 신명기 말씀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신명기 말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찌어찌해서 이기심이 해체돼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지 아니라, 말씀의 비전이 분명히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희년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 비전으로 삼아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그러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바로 구약 말씀, 이사야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회적 가난, 지적 가난, 영적 가난 등을 다 포함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실제적인 것부터 가난을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죠. 그 일환으로 그들은 7년마다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개인 소유를 가지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분명한 말씀의 비전이 이끄는 언약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께서 2018년 목회자 서밋을 할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이 세들백 교회 한 명도 없을 때 개척할 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특히
교회를 개척할 때 반드시 말씀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삼겹줄 리더 이 양육과정 마지막 주차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의 비전 위에 있는지 그것을 쉐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때 모든 성도님들과 쉐어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Anyway,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렇듯 신비성과 사회성의 조화 그리고 말씀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던 점을 명심하며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미에는 한 인물이 소개되죠. 한 인물.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누가는 긍정적 샘플이 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교회가 이렇게 먼 훗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갔는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청년, for example,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 교회의 그 특징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나바 딱. 반면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정적 샘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물질의 쉐어, 자기 이기심이 극복됐다. 긍정적 샘플 바나바, 부정적 샘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인 사람, 물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샘플로 기억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가 공동체에서 보내는 하루하루 그리고 모든 언행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CCTV만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보낸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타인의 필요가 내 필요가 돼서 이기심이 해체되어서 남을 섬기고 그랬던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이 후대에게 또 예수님께 나는 어떤 샘플로 기억될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래, 우리 교회는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예전 교회 생각하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혹시 교회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서울로 교회의 수준이고 한국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기심이 해체돼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로 여겨지는 거, 그게 바로 서울로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각자가 곧 한국 교회이고 서울로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기심이 해체되어 타인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느껴지는 교회, 말씀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런 근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바나바로 그런 긍정적 샘플로 평생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